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만 백성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7장 오늘은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7장 5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에 모여 눈을 들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느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노래를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앉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아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물이 에돔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보내니 이스라엘의 이르는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잘 마감하며 또 새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했던 사건이죠. 블레셋 족속은 사사기 시대, 특별히 삼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 왕 때까지 약 400년 가량 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또 위협을 가했던 그런 숙적이었습니다. 주전 12세기에서 주전 8세기까지 약 4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지역의 서쪽편,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지역들이 있었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은 일찍부터 철기 문명이 발달했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청동기 문화에 있을 때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서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이 블레셋의 위협과 블레셋의 괴롭힘이 극에 달할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 시대 때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 아벡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 위협의 극에 달할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는 여기서 사실 끝나지 않고요.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추후 2세기경에요. 2세기경에 로마 제국이 반란을 자꾸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진압을 하고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이름을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던 블레셋의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블레셋인의 땅이다.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필리스틴인데요. 필리스틴인데 그 필리스틴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아주 모욕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땅을 아예 멸살하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오늘 이제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 블레셋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이 아벡 전투에서 당했던 참패했던 경험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아픈 사건들, 이런 것들이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또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모이고 군사 훈련을 했던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 지역을 나중에는 그 지역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저들을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막 몰려오고 이스라엘은 사실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거죠. 큰 우레를 발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어지럽게 막 만드셨다. 우레가 막 떨어지고 그리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이 막 혼란이 일어나고 어지럽게 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막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하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늘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블레셋이 오면 이스라엘은 늘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으시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어떤 수를 써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우리 주위에 사방으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이렇게 얽매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어떤 수를 써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막으시면. 반대로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온갖 것들이 몰려 들어오죠. 생각지 못했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막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음으로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난날 빼앗겼던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 성읍들을 다시 다 찾아왔다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그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도로 찾아 회복하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그 지역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크게 5 나라가 연합으로 되어 있어요. 5 나라. 그래서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사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이제 연합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에글론과 가드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그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그 지역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 찾을 수 있게 해 주셨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14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싸움과 전쟁, 갈등, 원수지간에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평화의 역사, 싸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에벤에셀이라 그 지역을 이야기하죠. 미스바에서부터 생까지를 그 지역을 에벤에셀 그렇게 이름을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의 말의 뜻이요 도움의 돌, 그렇죠. 도움의 돌. 그 뜻을 해석하면 12절에 그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은 언제나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에벤에셀의 축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돌이켜 보면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우리 한 달을 다 이겨온 건 아니죠. 이번 6월 한 달 동안도 많은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에벤에셀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7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7월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아무리 블레셋 같은 문제가 올라와도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찾기도 하시고, 전쟁과 싸움으로 있던 곳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에벤에셀이 되어 주셨던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만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것을 요청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변화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 위협하고 늘 부담스러운 이 숙적이지만은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려면 이방 신들 그리고 아스다로 이 신들 다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의 이 권면, 사무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 정말 바알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제까지 저들 속에 있었던 아스다롯 다 제거하는 일들을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에벤에셀 되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방 신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물론 바알이나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신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우상들이고 이게 다 이방의 신들이에요. 이방 신들의 특징은 인간의 탐욕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방 신들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저지르는 모든 악행, 더러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 욕심을 채우려고 발부둥쳤던 삶들을 다 씻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다스리니라. 아멘. 6절 말씀 보면 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금식하고 온종일 금식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회개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금식의 원래 의미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정하는 것. 그게 이제 금식이죠.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범죄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숨기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게 이게 회개이지. 지난날의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이제 금식과 회개의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지난날의 죄악과 범죄함을 다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에벤에셀 되어 주신다는 거죠.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쟁하기 위해서 치러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 그러자 사무엘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젖먹는 양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기도의 요청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도는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하셨죠. 기도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강력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침입 앞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에벤에셀의 역사를 이루시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6월을 마감하고 7월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에벤에셀의 손길로 찾아와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월을 마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방의 신과 같은 것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다 제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혹 범죄했던 것 회개하고 나를 다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에벤에셀의 귀한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6월 마지막 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월 한 달도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에베네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맞이하는 7월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종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 되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다짐하며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에베네셀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명의 성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한 달을 마감하고 새 달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도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방 도처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막 터지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에베네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학교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준비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